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라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늘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인 성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체 또한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마법을 일으키는 그러한 완전한 음식이거나 불로장생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현세적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성체는 단지 밀가루 죄병, 밀가루 빵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빵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지만 빵을 제대로 먹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영성체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영성체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것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켜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희생된 모든 것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바로 앞에서는 어머니가 노력하고 애쓴 그런 정성과 희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더 앞으로 나가보면 그 음식물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많은 그 생명의 희생들, 그 희생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모시는 성체가 우리의 영육에 도움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희생은 쓸데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을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다시 또 광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 4주 동안 계속 이 빵에 대한, 생명의 빵에 대한 복음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빵, 성체성세에 대해서 광고하라고 이 기간을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광고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 빵은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요. 오늘 저는 다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선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전하려고 하는 제품명은 생명의 빵입니다. 재료는 예수님 당신의 살로 되어 있고요. 칼로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맛도 당연히 좋죠.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니까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효과는 당근 좋겠죠. 살맛이 나니까 좋겠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파네라 빵이나
뚜레쥬르 빵과 품격과 영양과 맛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양소가 되어서 몸 안 곳곳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빵의 효력을 믿지 않고 성체성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빵을 먹는 자신의 이웃이 어느 순간에 변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변화의 대표적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흉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조건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웃들이 모두 형제지간처럼 보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뚝불뚝 솟습니다. 도덕적인 강도가 높아져서 자신을 더럽히고 형제를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게 됩니다. 오히려 친교와 화합과 용서에 열중하고 누구든지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가 한갓 책꽂이에 꽂혀 있는 장식용이 아니라, 또 잠잘 때 쓰는 베개용이 아니라 독서와 묵상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서를 내 삶의 지표라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봉사에 민감하게 되고 책임을 다하게 되고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겨서 자주 그 시간에 빠지게 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이 뒷머리에는 후광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깨끗하게 맑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빵은 우리를 살맛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살로 되어 있으니까. 형체는 무엇이는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과연 나는 이 생명의 빵을 계속 지금 먹고 있는데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지요? 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연유일까요? 빵을 제작하는 측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빵을 복용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그건 모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빵 복용법을 잘 숙지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한마디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믿고 먹자. 살맛 나는 생명의 빵.